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반갑고 또 감사가 넘쳐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되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모두가 모여서 이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주고 있고 소망, 더 나아가서 감사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000년 만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에 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먹고 살려고 이방 땅에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져갔던 재산은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된 것.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결국 고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룻기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렵다고 떠나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이 빈털터리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 길림성에 가면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계선이에요. 그 도문에 두만강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선이 딱 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북한입니다. 자, 이 중국에서 북한 다리를 건너면 일단 다리를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따로 쫓아와요. 총을 가지고 쫓아오면서 북한에 넘어가면 그 라인 하나를 넘어가면 땅 쏴버립니다. 경고를 하고 그 라인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이쪽과 이쪽이 너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너무너무 북한과 중국은 거기 달라요. 그 도문이라는 곳에는 조선족이 한 인구가 12만 명쯤 되는데 한 7만 명 정도 살고 있을 만큼 그 조선족이 많은 곳입니다. 선 하나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넘지 말고, 남녀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아니 내일이 아니다 이 다음 오후에 어떤 일을 만날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옳다고 갔는데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패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실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왔습니다.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왔는데 이분이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를 가졌지만 대통령을 3번이나 연임하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우리는 이 사람을 최고의 과학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배운 것이 없고 지진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함으로써 엄청난 그런 과학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 바로 그런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입니다.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으면 자식이라도 있으면 의지하고 살아갈 텐데 그러질 못합니다. 또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가난해서 아침부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불행한 여인, 그런 여인이 그런 절망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합니다. 그 나오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너도 혼자 살 사람이 아니다. 너도 가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행복한 땅에 와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돈이 많아서 골프를 치고 또 뭐 사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 없죠, 자식 없죠. 매일같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죠. 무슨 소망이 있어. 이방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갈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놀라운 말을 듣게 들은 것이죠. 너도 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다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냐. 남편 사랑받고 자녀들 키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아름다운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룻을 결혼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는 바로 친족이었던 유력자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룻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은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맵시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 이불 속에 발꿈치지만 그걸 들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일을 알리는 큰 스캔들.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룻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유력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 지역의 유지요. 룻은 한번 결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왕이 레오나드 우드라는 사람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궁에서 이 만찬을 크게 여는데 이 사람을 초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왕이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잔치날 이 우드라는 사람이 복도에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왕이 우드경, 나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군요 했더니 이 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는 제가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시어머니의 말이었지만 이 룻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하기로 네 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아니라 네만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상황이 안 맞고 계산에 답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네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막 키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실 약속했어. 빨리 커라 빨리 커라. 그리고 어느 날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 아이를 죽여서 칼로 조각을 내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다 허황된 것인가? 그런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하인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고 장작대문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리고 순양을 예비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었고 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아내 말 잘 들으면 남자들은 떡이 생긴다. 어떤 방송인 남편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빠지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머리카락 빠지지 않는 약을 좀 먹으라고 사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좀 먹으라고 좀. 남편이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얘 그거 먹는다고 낫겠느냐. 근데 결국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었으면 안 빠졌을 텐데 그렇게 아내 말 안 들었다고 남편이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온통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하시면서 처음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참 흥겨울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물을 아구까지 꽉 채워라. 여러분 그게 이해할 수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동네 가서 얻어오든지 가게 가서 사오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여론장에 떠다 주라는 말 그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줬을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무시했겠어요. 앞으로 홍수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120년을 발을 만들고 외쳤지만 그들은 다 무시함.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시의 명령의 말씀 그대로 행하며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작마당에 갔어요. 이 타작마당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성전입니다. 옛날에 타작을 하는 날 잔치예요. 근데 타작을 하고 나면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말 듣고 일단 잠자고 있는 그 보아스의 이불 발 거기를 살짝 열고 들어갔어.
그런데 여러분, 큰 거기서 기쁨이,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인정해 준 것.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성도 여러분, 그 타작마당은 오늘날은 이 성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에게 76세가 되던 해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에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그러면 너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침을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베풀어라. 어떤 상황에서 원수를 만들지 말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0가지의 신앙의 교훈을 줬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 록펠러의 재단을 세워서 사이에 수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을 하는 세계 역사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나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순종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을 우리가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루스에게 임했던 그 축복, 록펠러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